꿈의 실현과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꿈의 실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언젠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멀리는 인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깊은 멀리의 예언을 뜻하고 있는 그런 예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드디어 사실로 되어 나타나게 이르렀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곡식단이 서서 자기 곡식단에 둘러서 가지고 동생에게 절을 하더라,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그 꿈이 그대로 되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일종의 예언과 같아서,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에도 창세기 42장 6절을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다.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랬더니 요셉의 형님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흉년 앞에 살 길이 없어서 요셉에게 양식을 팔라고 그들이 왔는데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 요셉의 꿈꾼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요셉의 꿈,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어진다,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져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이거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는 이성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 만물이 자연스럽게 운행돼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 운행돼 가는 것처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된 계시, 모든 예언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그대로 운행돼 가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요, 그랬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 과정이죠.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 애굽 제국, 최고의 애굽 나라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형님들은 그런 줄을 몰랐잖아요. 다 자기들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기가 좀 그들이 안 됐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으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형님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그때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온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만 풍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12 형제들 가운데 10 형제가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한 형제는 요셉의 동생이죠. 벤야민이라는 동생인데, 그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라헬로부터 얻은 2 형제 요셉과 벤야민, 이 2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또 막내도 만약에 보냈다가 이 행로에서 또 변을 당할까 봐서, 그래서 벤야민은 보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10 형제를 보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절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벌써 십몇 년 전의 사건이니까 요셉이 살아 있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들은 이루어질까 봐서 꿈 얘기를 듣고서 그들은 큰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요셉이 나이 17살 때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요셉이 살아서 자기들이 앞에 있는 그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그 형들은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과 꿈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참 자연의 운행처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는 과정들,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기록되는데, 이런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귀와 죄악의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거기서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건들이 보면 다 신약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다. 그 사건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또 그 해방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할 때 재앙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셉의 일생은 더욱 밀접하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형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런 형들 미운, 자기를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본때 있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제들을 이제 원수를 갚고, 그리고 그 악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과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더니 그 형제가 미워해서 요셉을 없애는 것 마찬가지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형제 같은 같은 민족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가, 인류 구원의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의 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관련된 사건이고 이것은 인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인류의 구원과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이고, 야곱과 그 형제가
그런 가뭄에서 먹을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사해 갖고서 그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된 꿈 이야기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이 오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방법과 진리를 요셉의 일생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꿈과 소원, 즉 예언이죠. 예언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박해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인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그냥 쉽게 그냥 아주 하루아침에 우리가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아브라함을 택하고 한 민족을 이 땅에 만들게 하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케 하시며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한한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환난과 고통을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뜨거운 구원의 열심 득심해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 최고의 꿈이 되셔야죠. 이 땅에서 물론 여러분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주께서 예배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도 여러분 그 꿈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꿈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상이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과 꿈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박해를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꼭 요셉과 일성은 거의 같은 거죠. 요셉은 일찍이 예수님보다 더 일찍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과 소원은 하루아침에 요셉도 쉽게 이루어져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가 와서 지금 절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을 볼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의 시를 통과해서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에 오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어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기까지 그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그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양식을 구하는 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웠으면 그냥 그 세운 곳으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땀의 대가,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꿈도, 작은 꿈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결국은 쉽게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범죄의 죄에 대한 고통과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엮어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양식을 사가기 위해서 요셉 앞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어서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 곤경에 빠졌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죄를 뉘우칠 때 요셉은 불쌍해 보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이미 다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얻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이미 벌써 요셉은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기로 했던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가, 정말 자기가 희생당하는 그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이미 그들의 범한 죄를 용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만 무조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회개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영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야 얼마나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박해당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가 완전한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채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유명한 명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썩는 우리의 환부를 아프지만 도려낸 다음에, 도려내고서야 병을 치료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만큼 괴롭힌 다음에 그런 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데 우리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확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용서를 그냥 쉽게 한순간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볼 때 요셉은 그에게 임한 환난, 연속 고난의 그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요셉은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꿈을 꿨다고 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바로왕의 시위대 장군에서 또 모슴살이 노예 종이 되어서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거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 열 형제들도 마치 양식을 얻어가기까지는 그냥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죄, 그 무서운 죄, 흉악한 죄, 그들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참회와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요셉은 과거 꿈 때문에 당한 그 환난을 겪었지만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자기가 총리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나를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형제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해친 자를 용서하겠습니까? 형제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의를 정했지만은 사자같이 용맹했어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건 자비를 위해서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너희는 정탐들이다. 그랬어요. 정탐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 좀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양식을 사라고 한 걸 알면서도 너희들이 정탐들이 아니냐, 그들의 죄를
뉘우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습니까? 13절에 고백하기를 그대로 나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의 없어진 요셉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12형 중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가지고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다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다. 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형제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느낌을 철저히 당하는 것을 보고 느낄 것입니다. 17절에 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감옥에 17절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3일 만에 요셉이 또 그들에게 또 일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 옥에 같이 하고 나머지 9명 다시 돌아가서 양식을 갖다 먹고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죽임을 구하고 또 너희 말째 아들은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됨을 알 것이다. 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고난당하는 것은 요셉이 그 형제만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보면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가나안 땅에 두고 온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받는 모습이에요. 고통받는 모습,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고통을 받고 그의 형제도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아버지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는 아버지까지도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그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와서 이제 또 아우를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 야곱의 말이에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시므온은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없어졌거늘 벤야민은 말째 아들이에요. 벤야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슬픔의 사건이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7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루벤 그 형제 가운데 그 맏형이 루벤이 또 말하는 거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벤야민을 데려왔다가 만약에 벤야민 뺏겨온다든지 그럼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벤야민을 절대로 내가 잃어보지 않고 이번엔 벤야민 데려오자는 거예요. 온 가정의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왜? 그의 형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만 이제 벤야민만 남았지 않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난 벤야민만 남았다는 거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재난이 벤야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늙은 임종을 앞에 놓은 야곱의 그 모습을 얼마나 슬픔의 모습이고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야곱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의 다사다난한 생의 끝에 마지막에 있어서 최대의 환난이 그 몸에 지금 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픔이 더 깊은 슬픔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환난 그치지 아니하고 환난이
만사의 종말인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환란의 종말이 오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아버지일지라도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의 대가, 우리 영생의 구원에 이른 것은 여러분 이런 고난을 대가를 던져서 받는 것이지요. 예. 쉽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어려운 일을 지금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생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또 그의 아들들도 함께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고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고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죄악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요셉도 처음에 요셉도 고생했고, 그 다음에는 그 형제들 11형제가 다 함께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엔 나중에는 늙은 아버지까지도, 야곱까지도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통과해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이상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 꿈의 실현은 고생, 환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도 질병이 와야 되고, 우리도 죄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많고, 가난할 때도 있는 것이고, 병들 때 있는 것이고, 아플 때가 있는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이런 고통의 세상 속을 통과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간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지 않고서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주면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죄에 대한 대가와 그걸 다 치르고서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다음번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온 집안 모두가 다 보세요. 온통 다, 요셉도 그의 형제도 야곱도 다 고생을 한 후에 마지막에 온 집안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은 이런 아픔과 죽음과 그리고 많은 박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꿈의 실현은 다른 사람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의 실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 많은 죄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의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가정,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고 학대했던 원수 같은 그런 사람까지 용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수중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을 거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찍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은 죽은 자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 했다면 바로 지금 가장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었습니다. 고륙이라고 해가지고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형제들이 무슨 이유든지 형제들끼리 원수가 된 형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끼리 재판을 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복수하는 그런 경우가 역사에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앞에 있는 자기 형제들, 원수들을 자기 지금 수중에다 놓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를 원수 갚으라고 해서 총리에 올라가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형제까지도 악한 일을 했지만 형제도 구원받기 위해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요셉은 앞에 있는 원수들을 자기의 수에 넣었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 갚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을 오른 것은 자기 부모 형제를 다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요사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기 위해서? 죄 짓는 우리 모든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홀로서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원, 우리 주신 꿈과 소원의 실현,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수들에게 복수하라고 이루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을처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기사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대문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읽게 되면 우리가 큰 감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 창세기 4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는 말씀, 나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가 갈 텐데, 원수 갚을 텐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을 악하게 해가지고 나를 종으로 팔게 하고 죽이려 했던 것도 다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뭄 흉년 줬을 때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 한 것이, 당신 나를 팔았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신 지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미운 형제라든지 가족 혈족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맛 좀 봐라 하고서 그냥 원수를 갖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요셉과 같은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것이 다 뭐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악한 죄를 졌지만 그들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모습 보세요. 자기 아우 벤야민의 목을 껴안고, 나중에 벤야민도 데려왔잖아요, 그 형제들이. 예, 여러분이 그건 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벤야민까지 다 데려왔어요. 벤야민을 목을 껴안고 운이
벤야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형제의 우애잖아요. 울고, 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어떻게 원수 같은 형들을 입맞추겠어요? 예. 형들을 다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그대야 말하는 거지요. 처음엔 놀랐잖아요. 이게 요셉인지 어떻게 알 수 없고,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주 요셉의 그 총리전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아주 서로 마음을 열고 요셉의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로 요셉이 자기들 사랑하는 용서한 걸 알고서 비로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고서 그의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안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활케 하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셨다 이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증오, 사람의 그 미움, 증오를 가지고서도 인자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악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자한 모습을, 인자한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원수가 우리를 원수를 대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 인자로서 바꿔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 악한 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한, 내가 나를 왜 미워하는 건지, 그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애는 나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과의 관계 가지고 몸서치고 그러는데 요셉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필요하고 선한 사람도 나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겐 다 유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원수도 친구도 모두 다 나와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도 우리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그 미워하거나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과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의 실현이 있다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3700여 년 전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요셉의 형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언젠가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주기로 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과 같은 고난 환난 속에서 총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민이 그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요셉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그의 형제로 인정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재림시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서 그의 형제로 반드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야곱의 희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야곱이 한 말 보세요. 창세기 45장 28절에 요셉이 살아있는 사실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됐잖아요. 자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들들에 의해서 보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지 않다가 나중에 그 사실 증거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데도 우리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걸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야곱이 뭐랬습니까? 조카도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인 것이, 이게 희망이잖아요. 어버이의 기쁨처럼 이처럼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다시 만나다니요. 늙은 야곱에게 이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임할 기쁨이에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주님의 형제가 됐으니 구원에 참여할 때 동일한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대의 구원, 마지막 구원이 최고의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이 구원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행복은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는 언제 주시냐? 최후의 인간 생애에 최후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의 생애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요셉의 형제와 야곱의 온 가정의 그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생애는 어떤 것이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에요. 한 폭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는 아주 해피엔드를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행복한 드라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요셉과 야곱의 형제와 그의 생애가 바로 우리의 생애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정말 행복하시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축복 때문에 모든 잘 형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의 이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꿈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